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려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시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어 이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피 이스터.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너무나 오늘 기쁜 날이죠. 오늘 이 부활주일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들께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세요? 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지를 않습니다. 오늘이 이스터 선데이, 부활주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보다는 오히려 이스터 버니, 곧 토끼에게 더 많은 관심이 가 있고 심지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기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요즘 같은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참 어리석게 들릴지도 모르겠죠.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사실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맞아요. 부활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믿으신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뭐 내가 남들보다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이것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믿음을 나에게 주셨으므로 내게는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지만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이 시간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이 무덤의 돌은 움직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거야 사람들이 돌을 움직이고 훔쳐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과연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날 누가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까? 여러 명의 파수꾼들, 특별히 빌라도가 보낸 그 여러 군병들이
이때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는 특별히 사흘 동안 무덤을 지켜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는 그 예수가 다시 살았다고 말을 하게 되면은 이전보다 더 큰 유혹이 생길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특별한 부탁을 한 거예요. 제발 사흘 동안이라도 이 예수 이 사람 무덤을 정말 잘 지켜달라고. 그러니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그 파수꾼들과 그 군병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그 큰 돌을 옮기고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런데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저 사람들은 그 훔쳐간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훔쳐간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둘째,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온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또 예수님의 머리를 싸고 있었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세마포채로 시체를 훔쳐가지, 아니 왜 그 시신을 감고 있는 세마포를 일일이 다 풀어가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왜 개어가지고 딴 곳에 놓았겠습니까? 뭐 아주 여유가 많은 도둑이네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급하니까 그냥 채로 갖고 도망가는 것이지 그걸 왜 풉니까? 왜 그거를? 또 세 번째로 변화된 제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가룟 유다가 데려온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체포되었을 때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저들은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는 저들은 다락방에 들어가 문을 꼭 잠고 거기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는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들 모두는 핍박 가운데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또 가는 곳마다 이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어요. 또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 가운데 반모 섬에서 망명 생활을 했던 사도 요한 말고는 모두가 다 순교했다는 전설이 또한 있습니다. 겁쟁이들이 이처럼 담대하게 변한 것을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에 이처럼 담대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것은 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이런 말을 받아들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이유 그 자체를 받아들이질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것들이 예수님의 부활 증거인데 성경을 떠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 성경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곧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 성경에는 조그만 오류도 없다는 것, 이것을 저들이 부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해왔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그러나 어떤 사람도 아직까지 이 성경의 오류를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부활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여기 두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놀랐죠. 그리고 이제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저들은 이제 무덤을 떠났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8절 이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무덤을 떠나면서 저들에게 일어났던 세 가지 일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해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이 자리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활을 발견한 여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첫째, 저들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여기 8절을 보세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랬습니다. 이 여인들은 기쁨으로 무덤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기뻐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무덤에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초상집에 있는 사람들처럼 슬픈 기색을 하면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슬플까요? 너무 슬퍼서 3일 내내 울었습니다. 이제는 눈물도 다 메말라서 나올 눈물도 없어요. 그런데 그 죽었던 그 사람이요, 3일 만에 살아난 거예요. 아니, 이때 안 기뻐할 사람 있어요? 응?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여자들이 이러한 심정을 이때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사실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본문 8절에 보시면은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무서움이란 이 기쁨과 연관이 있는 무서움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 사람이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참 기분이 좋죠. 참 재밌어요. 그런데 무섭기도 하잖아요. 재밌으면서 무서워요.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무서움은 기쁨과 연관이 있는 무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은 그런 무서움이 아니라 무서워도 좋은 그런 무서움을 말합니다. 여인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는 보통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요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여주세요. 기쁨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살다가 우리는 육정이 있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 여러분들, 부활을 생각하면서 소망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한때 크게 좌절하고 낙심한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식음을 다 전폐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는 루터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왔어요. 이때 루터가 그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누가 죽었어요? 왜 상복을 입고 그래요? 이때 루터의 아내가 말을 하기를, 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은 당신이 어쩜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분명 돌아가셨어요.
이 말을 루터가 듣고는 그는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는 위대한 종교 개혁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는 기뻐하세요. 어려운 고난과 역경, 시험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도 찾아오지만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이 내 앞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 진정한 크리스찬, 정말 순교할 때에도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얼굴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죽지만 나도 부활할 것을 믿거든요. 자, 부활을 발견한 여인들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둘째, 저들은 주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자들이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가는 도중에 저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예수님 만났을 때에 여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발을 붙잡고는 경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이것은 예배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가장 먼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온 변화는 무엇이었죠? 그것은 다름 아닌 예배였습니다. 예배.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교회에 나가지 않았잖아요. 아니,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나가서 여러분 예배 드렸어요? 물론 이런저런 이유로 혹은 예배를 구경하기 위해서 교회에 몇 번 나가신 경험들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간 것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주일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다른 것은 안 변한 것이 수두룩한데 그 중에 특별히 연속곡 비디오 보는 거 혹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에 나가서 예배는 꼭 우리가 드린단 말입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예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뭐예요? 예배에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 와서 왜 예배 드리겠어요? 거의 예배 드리는 사람 없어요. 혹시 예배를 구경하러 온 사람은 있을 수가 있지만 예배 드리러 온 사람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므로 예배는 신자들의 마땅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과연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요즘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늘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날 이후부터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요즘에 우리의 예배는 그저 한낱 습관에 젖은 예배가 되어 있진 않은지요?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내 영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교회에 오기는 왔지만은 예배를 드리고 간 것이 아니라 그저 예배를 보고만 가고 있지는 않냐는 말이죠.
여기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모습은 절대로 형식적인 예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발을 붙잡아 보셨어요? 발. 이 발을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건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내가 정말 뭔가 간절할 때, 그 사람에게 무슨 큰 부탁을 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 그 사람 발을 붙잡아요. 이건 내 간절함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런 간절함이 있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면은 뭐 하는 줄 아세요?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살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좋아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보시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진정한 예배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으신대요. 내가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 발을 붙잡고 경배 드리는 사람, 곧 참다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세요. 형식에 치우친 예배를 드리지 말고 내 영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이 간절한 예배를 여러분들 모두가 다 드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부활을 발견한 여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셋째, 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여기 11절 상반절을 보시면 여자들이 갈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아직 이 부활을 모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모르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활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전도예요. 전도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을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아니 그 장례식장에서 관에 있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자,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리고는 태연히 아버지가 관에서 이제 걸어 나오셔가지고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시면서 뭐 악수하시고, 그날 아버지가 나와 함께 집에 가셔서 예전과 똑같이 식사도 하시고 잠을 주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입을 딱 봉하고 살 수 있어요? 아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기적이죠. 아마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아버지를 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아버지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하면서 그냥 쭉 나올 거라고요. 아니, 이런 말을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저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아마 이 얘기하고 다닐 걸요.
내가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전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전도하는 사람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도 안 하는 내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린 전도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고 그 예수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바로 이 사실을 믿으면 사람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걸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부활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살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겠냐고요.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는 사람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지혜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서 똑똑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도에 대해서는 아주 깜깜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들에게 전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 세 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무덤을 뛰쳐나와 제자께로 제자들에게 가는 이 두 여인들에게 일어난 그 사건들입니다. 우리도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첫째 뭐라고요? 이 여인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뻐합시다.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이제 드리고 사십시다. 그리고 이들이 제자들에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전도하고 사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아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를 많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렇게 사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 누리시고 또 앞으로 주님 오실 때 부활할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늘 살게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